먼저 그 말씀을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8장 3, 4절인데요. 8장 3, 4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이제 지난주 설교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분향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8장 3, 4절을 저랑 같이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늘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전이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한번 해보고 나서 이제 한번 시커플 해가지고 일단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성막이라고 이게 작동이 안 되죠? 네. 이게 이제 번제단,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성막을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뜰에 있는 번제단.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게 바로 우리의 죄를 태우는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간단하게 이게 성소 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걸 우리가 성소라고 부르고 속 안에 있는 것이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기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분향단.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금초대, 이게 이제 진설병상이라고 산이 떡상이고, 여기 이제 휘장 위에, 휘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언약궤라고 하는 아주 깊은 곳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소 내부의 모습이고요. 오늘 특별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분향단, 향을 피우는 이게 이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위에 이제 이렇게 이 향로, 이게 이제 금향로인데, 이제 번제단 위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향단과 금향로.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제사장이 여기 이렇게 중간에 가서 향로에다가 이렇게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참조하시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흐름이 다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서로 완전한 조화 속에서 이렇게 하는 대단한 작업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시록 8장 3, 4절을 같이 보시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제가 이제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오늘은 물론 십자가 얘기를 하지만 예배가 무엇인가, 사실은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성막의 제사, 이것이 바로 예배, 우리가 어떤 예배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근본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가지고 이제 몇천 년을 흘러와서 우리가 이제 개신교라고 하거든요. 개신교. 그래서 이 개신교의 예배가 이제 이렇게 정착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는 이제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참조해야 되고 살펴보고 깊이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은 바로 성막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제사는 신기하게 두 가지의 분향이라고 합니다. 분향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향을 피우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첫 번째 향이라는 것은 제사 연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큰 제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번제단에서 제물의 향기, 그러니까 제물의 연기를 피우는 첫 번째 제사고, 이제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아까 제가 소개시켜 드렸듯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향기를 피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분향이라는 것은 이제 향을 피운다.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는 향을 피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 중에서 향을 피우는 그래도 이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로마 캐톨릭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그 동방정교회라는 곳은 그 같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고 안 피우고 중요한 것은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성막의 제사에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도대체 이 분향이라는 것이 그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아무리 우리가 개신교 예배를 하더라도 우리의 예배는 이 구약에서부터 온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분향이라는 것이 우리가 향을 피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적인 향을 피우는 작업은 이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향의 의미를 오늘 이제 좀 깊이 한번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 같이 된다. 다시 말해서 분향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한 일부분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가는 예배의 전부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개신교 예배에서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많이 좀 축소가 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로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 찬양도 기도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기도고 심지어 이 설교도 기도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설교도 선포하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한 설교자라는 것은 사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그 위대한 설교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위대한 설교자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저도 이제 스스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이 성막의 제사를 보면은 옛날에 제사장들은 분향, 그러니까 향을 피워서 이 성소 안과 지성소를 이렇게 자욱하게 메우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게 사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제 그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등불 제사, 등불을 이제 관리하는 일을 하고 하나는 이제 그 안식일마다 그 빵을 교체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그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분향이 안 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향이 안 된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제사장이 죽는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분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뜻하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 제사장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이 구약 제사에서는 이 분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물론 우리가 정말 이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리러 이제 우리가 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의 예배 속에서 이 분향, 정말 이 분향이 얼마나 충분하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이 예배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왜 그러냐면 이 분향이라는 것을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분향이 안 되면은 이 기도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분향이 안 되면은 그 하나님 깊은 곳으로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그냥 왔다가 전만 치고 왔다가 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태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 보좌 가운데로 상응되지 않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이유가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아까 번제단에서 그 향기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번제단에 있는 향기는 절대로 하늘 보좌로 처음부터 안 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소라는 이 중간 하늘까지만 딱 들어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지성소로 딱 이제 뚫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이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분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어떤 천사가 이 제단 사실 십자가를 뜻합니다. 이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향로의 향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와 향료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는 두 가지 연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의 연기는 그 번제단에서 그 태워지는 제물의 기도, 이걸 우리가 이제 성도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제단 곁에서 금향로에 담기는 향, 이 금향로에 담기는 향이 우리가 이제 향연이다, 이렇게 향연이다 부르는데, 이 향연은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향연이 없으면 절대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특히 사전에 보면 왜 그러냐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가운데로 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향연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서 기도를 한다고 그 기도가 무조건 하나님 보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기도는 중간 하늘이라 불리는 이 성소까지 갔다가 마지막 이 향연의 힘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이 보좌 가운데를 끌어갑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가을운동회, 물론 요즘에 가을운동회를 그 학부모들이 이제 안 가더라고요. 가을운동회 가서 물론 옛날에는 제가 이제 그 헬륨이라는 풍선, 우리가 풍선에 공기를 불면 절대로 그 풍선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릴 적에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그 헬륨 풍선을 사본 적이 있었는데, 이 헬륨 풍선이 샀던 그 날들을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너무 설렙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공기 풍선을 아무리 불어도 그 풍선은 절대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헬륨이라는 이 가스가 들어간 풍선은 딱 손을 놓자마자 하늘로 쫙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이 있기 때문에 그 풍선을 하늘로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아무리 그 위대한 성인들의 기도라 하더라도 이 기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보좌로 끌어올리는 힘이 그 속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 가운데로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길 바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향연이라고 하는 이 향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 공기 풍선이 절대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지만, 이 헬륨이라는 이 가스가 들어간 이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서 그것을 하늘 보좌로 끌어올리는 바로 그 향연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향연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향연을 다시 한번 보면 3절에 보면 제단 곁에 바로 이 천사가 많은 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 제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있지만, 기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그분의 중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를 깊이 한번 되새겨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성찬을 마치신 다음에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아버지를 향한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그 장소를 옮기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라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향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분향의 제사를 올려드린 바로 그 향을 두고서 오늘 이 8장 3절 말씀에 많은 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속죄의 사건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성소의 분향, 바로 향기로운 기도 제사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제사를 드리신 그 많은 향이라고 불리는 이 향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이 매우 실제적이고 시급한 우리들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아주 오래된 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 기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수도사들이 주기도문처럼 반복하며 암송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우리 예수 기도라고 부르는데 예수 기도는 참으로 신비할 만큼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집중을 주는 기도로 지금까지 어떤 교회에서는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적인 기도들이 도대체 무슨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교회는 이런 예수 기도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작은 기도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담겨져 있는 바로 이 기도가 바로 향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작은 예배의 경험을 통해서 바로 이런 그 향기도, 우리의 영혼을 끌어올리고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하늘로 올리는 그 진정한 예수의 기도는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 고민 중에 그 큰 실마리를 어디서 잡게 되었냐면 바로 이 거룩한 향, 이 향을 만드는 출애굽기 30장에 5가지의 향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좀 복잡한 얘기지만 이 향기도, 다시 말해서 이 성소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이 향기도는 이 향연기는 지극히 거룩한 5가지의 향품으로 이것을 제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제조하거나 맡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도대체 이 5가지의 제가 말하는 게 많이 어렵나요? 많이 어렵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설교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아내한테 이제 한번 체크를 받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많이 혼이 납니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경험이 어떠신지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이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어떡하겠냐고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예상대로 하여튼 제 아내의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제가 하여튼 좀 헛다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이렇게 고집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읽어 나가게 됐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들어왔던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이 향기 속에, 연기 속에 우리의 영혼이 올라가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절대로 국민의례가 아닙니다. 차라리 국민의례를 할 거라면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딴짓을 해도 됩니다. 우리는 국민의례를 하러 30분, 때로는 우리가 이제 10시부터 하게 되면 거의 한 4-5시간을 교회에 있는데 그게 하여튼 어떤 목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 번제단 얘기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벼워져야 돼요. 가벼워져야 되는데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악입니다. 물론 이 죄악을 예수님께서 모두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지은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이 죄는 반드시 커다란 납처럼 우리를 아래로 끌어잡아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이 주일 예배 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성막 안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될 것은 이 번제단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워서 우리가 가볍게 된 후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거 보여드린 건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타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중간 하늘에 딱 걸쳐져 있습니다. 그 중간 하늘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바로 제사장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제사장이 누구냐? 제사장이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물론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목사님이나 또 이제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의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제사장 마지막으로 하늘 보좌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 분은 반드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게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집중한다 하더라도 그 중간 하늘에 반드시 멈춰져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중간 하늘이 바로 이제 천국, 이 땅에 임한 천국인데 그 천국을 관할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마지막 중간 하늘을 뚫고 하나님 보좌로 가야지만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버티고 길을 쓴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올려보내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분향기도라는, 근데 우리는 분향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님은 이 시간 분향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이 분향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기도인데 그걸 이제 분향기도라 부르는데 그 분향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거룩한 향이라는 것을 태워서 향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향이 5가지인데 이 5가지 향을 배합한 건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지극히 거룩한 향을 태워서 이 분향을 하십니다. 그 분향을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른다고 그 기도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기도에
우리가 동참을 할 때, 우리가 그분의 동참을 할 때 우리가 끌어올려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과연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를 한번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 그 120명의 그 다락방에 있던 그 분들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근데 그 기도를 시킬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였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기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기도.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주소서의 기도를 합니다.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주소서의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주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정말로 응답받고자 하면 우리는 이 주소서의 기도를 끝까지 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이 주소서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나의 기도를 응답받을 것인가?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도 가운데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꽉 막힐 때가 있죠. 그럼 그 꽉 막힐 때 차라리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추고 도대체 우리가 들은 오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오전에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고, 정말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인가,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그것을 깊이 있게 내 마음속에 차라리 되새기는 기도가 오히려 이것이 내가 응답받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되게 복잡하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일단은 시작했는데 기도, 응답받는 기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실 저는 이 은혜 받는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야산에 있는 기도처에 올라가서 대략 한 30분 정도를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30분 동안 그 기도를 하는 동안 참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식들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내 인생이 잘 펼쳐지는 것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30분 동안 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작은 경험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처음부터 찬양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30분 동안 오직 찬양만 하다가 됩니다. 근데 이 찬양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천국이구나. 왜냐하면 이 찬양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만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30분의 찬양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라는 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는 내 자식이 어떻게 되든 아니면 내 삶이 어떻게 되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온 지 제가 이제 한 3, 4개월이 됐는데 여기서 좀 사역을 좀 잘해봐야겠지. 잘해봐야 되는데 성도들과도 좀 깊이 친해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요거 하나만으로 충분하구나 하는 그 생각으로 이제 30분의 찬양 기도를 항상 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여기가 천국이구나. 왜 천국이냐면 여기가 천국, 이 야산의 천국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로 바라는 그 작은 주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더라.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더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바라는 일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정말 응답받는 기도, 정말 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는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 성령님의 기도에 내가 손을 붙잡는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내가 버티며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믿고자 믿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기도, 그리고 그냥 성령님을 따라서 그냥 되어지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했던 이 분향의 기도. 바로 이 분향의 기도가 바로 이 성도의 기도인 나의 기도를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한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나눔이 이 은혜가 오후에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